저 이거 커피물 좀. 내 아침에 그 커피 남은 거 있나? 나 안 먹었어. 나 그거 좀. 식사도 안 하신 것 같아. 먹었다니까. 씹어. 목사님께서 38년간의 목회를 다 내려놓으셨잖아요. 예. 내려놓으실 때 펑펑 우셨다고 얘기하시는데 예. 네. 가장 후회스럽고 가장 반성됐고 했던 점들이 어떤 점이었어요? 그렇게 탄식을 하고 눈물을 흘렸다는 것은 내가 특별하게 현실에서 내가 이와 같은 그 대우가 사라졌으니까 내가 막 아까워서 그런다 이런 것은 일도 없습니다. 진짜 일도 없고요. 다만 영의 탄식. 내가 38년 동안 인생을 허비했다 하는 것도 또 특별히 이유 중에 들겠지만은 잘못 살았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찾으려고 그래도 나름으로 청년 시절 때 공부도 한다고 하고 고생도 했는데 성공했다고 누구는 목회자로서 성공했다고 말하고 괜찮아 하고 있으니까 하는데 나는 그것이 성공도 아니고 나는 잘못 살았다는 것이 이제 느껴진 것이죠. 기독교 신자든 아니든 네. 현 시점에서 기독교에 대한 시선이 좋지만은 않는 것 같아요. 아니, 현재는 그렇죠. 네, 이렇게 너무 많은 종파로 나뉘고 그리고 또 거기서 서로를 이단이라고 뚝딱지하고 비판하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서 기도를 하고 우리 교회에서 성경 말씀을 자기 교회에 와야만 따르면 구원받을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헌금 내야 되고 11조 내야 되고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이 책에서도 말씀하셨듯이 그게 다 잘못됐다. 하나님의 원뜻은 그거 아니었다 라고 얘기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이를테면 저도 그렇게 설교를 해왔고 이를테면 종말론에 이제 심취해 있다 보니까 빠져 있다 보니까 종말론에 의하면은 앞으로 세상이 지구촌에 천재지변이 일어납니다. 난리, 소문이 나고 지진과 기근이 날 것이고 마태복음 24장에 주로 이제 예수님이 세상 끝날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하고 제자들이 질문해 봤을 때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고 난리의 소문이 있을 것이고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러 일어나고 전쟁이 나오고 막 난리를 펴고 있어요. 종말론이. 그래서 저도 그렇게 설교해 왔어요. 종말론을. 그래가지고 이제 주장하는 것이 꼭 결론이 많은 사람을 자기 교회로 끌어내기 위해서 자기 교회의 세력을 넓히기 위해서 자기 교회에 와야만 구원받고 그 여러 가지 천재지변이 나고 세상 나라가 뒤집어 엎어질 때에 이 안에 있는 사람만 보호받고 구원받는다는 식으로 주장을 해요. 그래서 쉽게 말하자면 또 어떻게까지 성경을 도용을 하는 거 아니 이사야서 26장 20절 같은 데 보면은 어떤 재앙이 이제 막 횡행거릴 때에 밀실에 들어가서 저희들이 잠깐 숨김을 받는다는 말이 나와요. 이사야 26장 20절에. 그러니까 그 말씀을 끌어다가 봐라.
우리 교회에 와야만 바로 또 어떤 데서는 자기들 교단에 교회에 어느 곳에다가 밀실을 만들어 놨다고 주장을 해요. 어느 비밀 처소를 마련해 놨고 거기에 특별한 신자들만 들어가서 살고 자기 교회에 오면은 이제 특별히 성서 말씀을 자기들만이 보호받는 밀실이 있다는 둥, 구원받는다는 둥, 특별히 자기들만 살아남는다는 둥, 여기서 성경 말씀을 끌어가지고 막 짜깁기식으로 붙이는 거예요. 도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종말론이 이제 이상하게 극성을 펴고, 이를테면 자기들만이 코로나 안 걸리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다 죽잖아요. 다 걸리고. 그냥 다 거짓말이죠. 다 그것이. 저도 그렇게 해왔고요. 교회 와만 구원받고 뭐 또 우리 안에만 특별히 앞으로 어디론가 피난할 곳으로 우리가 숨는다고까지 이야기했고요. 앞으로 천재지변이 나고 난리를 펼 때 우리만 어디로 따로 간다 산다 이런 식의 주장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신앙이 주는 참 묘한 그 마약과 같은 것인데, 궁극적으로는 그 인본 인간성을 회복해야 되고요. 아까 말한 진짜 평범한 진리라고 하는 것은 아주 평범하고 단순하고 낮은 곳에서 다 이미 있는 것인데, 어디 그냥 거창하고 하늘에서 자기들만 뚝 그냥 따가지고 와가지고 진리라고 주장하는 엉터리 같은 그 주장을 하고 있어요. 대부분 다 혹세무민하고 있는 것이죠. 이상하게 종말론이 오고 대한민국의 교계에 이상하게 그 전쟁을 겪다 보니까 그 묘한 그 외적인 영향으로 앞으로 세상 나라가 또 이상하게 되고 오시고, 또 성경에 또 그런 것을 근거를 삼아가지고 그 속뜻을 못 알아듣고, 현실에 정말 이렇게 이루어질 때 우리가 보호받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쪽으로만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흘러와 버렸어요. 대한민국 교계가. 저만 만민중앙교도 출연하고 이재록도 출연하고 다 그런 식이에요. 말은 않지만 실제로 거기서 막 미쳐가지고 난리를 펴는 것은 그렇게 자기들만의 특별히 근거는 뭐냐, 성소에 있는 것을 이상하게 오해해가지고 자기들이 유익할 대로 풀어서 자기들 교회에다 갖다 맞추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와 같이 밀실이 있지 않느냐, 봐봐 성서가 있지 않냐, 성서에 밀실이 있지 않느냐, 바로 있다. 그게 가짜거든요. 근데 대부분 사람은 그렇게 성서에 있다 그러면은 속뜻을 모르니까, 예를 들면 실제로 그런 신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정말로 믿는 사람은 아무 해함당하지 않는다는 말이 나와요. 그것도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것을 이제 믿음의 세계에다가 끌어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막 부흥 강사들이 설교를 해요. 그래가지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함당하지 않는다. 사도 바울이 정말 그랬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남편이 하도 교회 나간다고 막 두드려 패고 막 난리를 펴니까 쥐약 갖다가 놓고 내가 직접 무슨 독을 먹었다 안 죽는다고 해갖고 먹고 죽는 사람도 나왔었어요. 실제로. 그와 같이 어리석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들의 행태예요. 그렇게 성서를 오해해가지고 자기는 경지를 함께 체험도 하지 않고 또 속뜻을 알지도 못하면서 믿기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봐라 믿는다, 난 이 말씀을 믿는다, 속뜻도 모르고 경지도 없으면서 무조건 겉에 흐르고 있는 문자적인 해석에만 치우쳐가지고 독을 마셔요. 그리고 죽어요. 그러면서 이거 아닌가 비요. 이제 그때서야 이제 때늦은 후회도 하고 있는 것이 현재 모든 신앙인들의 형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실제도 그래 왔고요. 그래서 신앙이 참 묘해요. 신앙이 아주 좀 똑똑한 그 친구들이 말한 것은 마약과 같다. 이거 잘못되면 신앙은 큰 아주 이건 저도 말하기를 믿지 않는 것이 난 낫다. 나는 지금은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 잘못 믿는, 예수만 믿으면 된다는 이런 믿음은 나는 정말 싫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를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서 무조건 믿기만 하면 된다. 이건 난 잘못됐다. 보통 한기총에서 이단이라고 하는 기준이 어떤 신학교를 정식으로 안 나왔으면 무조건 이단이에요. 자기들 원하는 목사 한 수, 자기들에게 돈을 내고 그만큼 이득을 주지 않고
따로 뭐 목사다 뭐다 만들면 다 이단이야 모두. 기독교계에서 이단이라고 일단 말하는 것은 자기 교단에 속하지 않으면 이단이야 이를테면은. 그리고 또 한기총에서 이단 사이비 그 대책위원장이라고 하는 이단 그 위원장이 있거든요. 그 사람도 나중에 이단으로 조금 상황이 바뀌어져 버리면 이단으로 몰려버려요. 그래가지고 낙인을 찍고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속에서 이를테면 순복음교회도 예전에는 조영기 목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이단이라고 낙인 찍혀가지고 그 조그만 어떤 기성 그 교단에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기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 하는 그 명분 아래 이단이라고 공격을 했는데 교세가 커져버리니까 또 정식 신학교라고 하는 것을 딱 이제 만들어가지고 막 나름대로 세력이 커지다 보니까 이단이라는 것이 다 없어져 버리고 누가 이단인지를 모르거든요. 마찬가지 이제 우리 한기총에 이제 들어갔고 돈만 있으면 다 들어갑니다. 돈만 있으면 안 되는 데가 없거든요. 더 들어갔고 이를테면 뭐 신천지 이만희 교회도 다 그 한기총에 암암리에 몰래 들어가기도 하고 뭐 그렇지만은 그래서 거기서 이단이라는 굴레를 벗기 위해서 처음에 이제 애를 썼고 나중에 한기총의 간부로 들어갔고 실행위원이라고 하는 한기총 대표회장을 뽑는 그 멤버가 딱 있어요. 한 뭐 100 한 20, 30명, 150명 딱 있는데 그 멤버 아무도 못 들어가요. 모든 총회장급 이상만 들어가는데 그런 데 가서 활동도 좀 했었고 또 이 교단 내에 총회장급으로 늘 속해서 활동을 좀 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그 속에서 함께 어울렸지만은 예전에 그 전력이 이단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항상 그들은 안 읽고 봐요. 이를테면은 실력도 없으면서 실제로 학력도 안 되고 다른 목사들에 비해서 안 되는 사람들이 그래요. 또 신학교 다 나중에는 신학교를 정식으로 세상에서 정통이라는 신학교를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또 학위를 또 따고 목사들 그 뭐 박사 학위 딴다고 수도 없는 가짜 박사들이 너무도 많은 현실인데 다 그 과정을 저희들도 겪어서 가짜 박사 학위 저도 수도 없이 많아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실제로 미국의 트리니티 대학이라고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데도 다 정식으로 들어가서 나왔지만 지금 저는 이제 그런 어떤 것도 어떤 학력이며 세상에서 인정하는 권위 있는 뭐 신학교며 다 의미가 없이 내 던져버렸어. 나는 더 이상 어느 곳에서든지 그와 같은 엉터리 같은 세상적인 어떤 그 지위며 어떤 권위를 앞세우고 싶지도 않고 어떤 자리에서 나는 그걸 내세우지도 않아요. 아무것도 나는 없는 사람이다. 세종대학교에서 마지막 목회를 그래도 나름대로 성공했다고 하면서 아니 부교역자들이 한 뭐 열 몇 명이서 있었으니까 나는 할 일이 없는 거야. 당회장으로서 모든 권한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재정 뭐 모든 것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가 있죠. 그래서 재정도 상당히 있었어요. 그 다른 교회에 비해서 충성쟁이들이 뭉쳐가지고 있다 보니까 뭐 저 월 하여튼 1억 이상, 1억이 훨씬 넘어갔으니까 월 1억 이상이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라고 하는 조직이 얼마나 이상한 조직인 거 아니? 비자금을 엄청나게 만들어내는 곳이 교회입니다. 보이지 않는 돈. 정식으로 보여지는 돈은 그렇게 한 1억 정도, 최소한 한 1억에서 1억 2천 정도 이제 매달 이렇게 딱 수입이 잡혀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거는 이제 어디 전시용이야. 어디에 혹시 말썽이 생겼을 때 내놓기 위한 자료고 비자금과 같은 그와 같은 자료가 그 액수보다 몇 배 정도 많다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는 교회의 현실일 겁니다. 그거를 담임 목사가 모든 권한을 전권을 다 받아가지고 마음대로 주무르는 세상이 교회예요. 제왕과 같은 어떤 그 삶을 살다가 진짜 뭐 부교육자들이 많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않고 일요일날 설교만 딱 해주고 나머지는 다 시스템이 돌아가는 거야. 다. 나는 뭐 만약에 내가 원하면은 신방이라는 것도 한번 해보지도 않아도 좋고
이상하게 여기까지 올라올 때까지의 그것이 모든 것을 다 지배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동안 해왔던 그 어떤 위치가. 그래도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종교 주식회사, 종교 사업. 예. 이 목사의 눈물 책을 딱 보는 순간에 되게 용감하시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목회자의 길로 들어선 거는 성경 말씀대로 기본을 지키는 삶을 살겠다라는 마음이 아니었을까. 예. 실제로 이제 제가 겪어본 목회자들의 세계 실례인데 방금 종교 사업